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 네. 이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 또 애굽, 이집트죠.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네,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사라져요, 대제국이. 그리고는 새로운 제국, 마케도니아 출신의 청년 제왕이죠, 알렉산더가 역사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또 통치하고. 그래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33살의 알렉산더는 죽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제국 로마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더서 1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을 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사람이 함께 줄을 서서 맞춰서 쭉 같이 나가더라고요. 좀 기분이 이상했다 생각이 들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같은 혈통들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밖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보면, 영토로 보면 너무나 작은 두 나라인데 어떻게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큰일도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진행이 될지는 우리는 다 모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에스더서가 그런 그 큰 거대한 제국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2020년대, 지금 2025년도 이제 30년까지는 5년을 남겨놓고 있어요.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적으로 봤을 땐 석탄 에너지라든지 석유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를 쓰다가 이제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까지, 그리고서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데서는 이제 로봇을 이렇게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산의 어느 호텔에 갔더니 이런 팔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뭘 하나 그러고 로비에서 이렇게 봤더니 커피를 만든대. 로봇가 만드는 커피를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야, 신기하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4년 했는데 로봇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로봇가 어떻게 만드나. 그러고서 구경하고 있다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그 로봇은 그 커피 만드는 로봇가 아니라 생활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오늘 아침에도 또 어느 전사님이 빵을 좀 제 방에 갖다 주셨는데, 이제 한 5, 6년 안쪽에 로봇가 빵 드실 시간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변화의 시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역사는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수에로 왕같이 내가 세계의 최강이다,
아하수에로는 통치하면서 통치 원년부터 초기에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든 그 당시에 세계 1등 국가들을 제패하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군사들과 부딪히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6개월간의 전쟁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자기의 전쟁이 패배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잔치, 뭐 180일 동안 파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의 패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 뒤에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사야 44장 말씀의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냇가에 가보면 과거에는 버드나무 같은 게 하나씩 한 그루씩 서 있고, 버드나무가 얼마나 참 이렇게 쭉 버드나무 가지가 주렁주렁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초들이 이렇게 있는데 풀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어요. 나무는 풀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문맥을 잘 읽고 또 읽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하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멸망이 있기까지 한 100여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멸망 뒤에 70년 뒤 다시 회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고 거대한 제국들의 그 모든 변화무쌍한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시겠다 그러시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다 먹고 다 배부르고 다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맥락의 말씀을 주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셔요. 우리가 역사의 맥락 속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요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형적 가난이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이나 와스디 왕비나 가난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서 왕비가 34, 24, 34 어여쁘고 늘씬하고 멋있는 왕비를 좀 한번 옷을 입혀서 촥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세상의 최고라는 마음이에요. 와스디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너 나를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만 하지 나 진짜 사랑해봤어? 여러분, 저는요 이 에스더서의 1장의 비극은 자기가 남을 평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짜를 찾기보다는 진짜가 되어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요?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희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흔히 보던 문구가 있는데 진짜 순 참기름. 그냥 참기름 하면 되는데 진짜 순 그리고 참기름이에요. 진짜를 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반짝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면 그것만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짝이는 인생들이 진짜 보석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다 보면 반짝임은 곧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실망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겉만 번지르르 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는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화려하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겉과 속을 구분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럴 수가 있겠어.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엄마가 진짜 엄마가 참 엄마가 아들이 조롱하고 아이 나 싫어 먹기 싫어 너희 먹기만 해봐 그냥 죽여 그냥 그러겠어요?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예, 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진짜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나 와스티나 서로 부부에게서 상대방에게 진짜를 구하니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면 옷 입고 한번 와봐. 와스티는 너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이용하진 않을 거야. 뭐 서로 이러니까. 영국 19세기에 위대한 여왕 하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전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여왕입니다. 그랬던 그녀이지만 21살 때에 알버트 공이라고 하는 사촌 오라버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데, 알버트라는 남자가 너무 잘생겼나 봐요. 영국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했는데 21살 동갑끼리 결혼을 했는데, 뭐 사랑할 땐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실제 삶은 다른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고성을 지르고 어려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빅토리아 여왕이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알버트라고 하는 그의 남편이 그래도 천천히 그녀를 길들여 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왕의 그 경무를 마치고 늦은 밤에 방에 들어오는데 문을 잠가 버렸어요. 안으로. 발끈하는 거예요. 다혈질이니까. 문을 여시오! 건방지게. 내가 여왕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안에서 누구시오? 나는 대영제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야. 알버트가 딱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예편내를 둔 적이 없어. 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개 아무도 없느냐, 이런 방자한 이 알버트의 방의 문고리를 부셔라 이러면요, 이게 또 여왕의 채통이 아니에요. 그걸 우격다짐으로 뜩 굳으라. 그 정도로는 이게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정치할 수 없어요. 이 여왕이 딱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문이 척 열리더라. 요렇게 해야 열리는 거지. 아하수에로하고 와스티는 한참 멀었어요. 예. 둘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줄만 알지 타협을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보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는 힘 빼세요. 간단해요. 힘 빼고 살면 되는데 자꾸 힘을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선생님, 그분이 이제 그 유교에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황 선생님이 다 훌륭하신데 사모님이 그만 조현병 경력이 있으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유생들을 데리고 학술 토론을 막 장시간 하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머리에 꽃을 꽂고 빨강 치마를 입고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보 나가서 술래잡기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머리에 꽃 꽂고 들어와서 당회하는데 여보 나가서 노세요. 제정신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은 부인을 알아요. 무엄하도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여인을 당장 끌어내. 뭐 이런 식으로 남성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일어나셔서, 여보게들 나를 좀 이해해 주게. 우리 부인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좀 놀아주고 와야겠네.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보고 판단했을 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퇴계 이황은 자기 부인이 조현병이 그 병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치고 다른 첩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화상 같은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아니 이 나라의 가장 유하게 최고봉에 있는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내 자존심을 짓밟을 수가 있나?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아니 나도 좀 이해해 주게. 나 좀 놀다 올게. 다 웃고 넘어갔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면, 내 안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진리의 색깔을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급격하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신다면 걱정할 게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지, 진실로 주님이 계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안에서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사람의 말만 듣고 있다면, 사람의 글로 생각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달라지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12절에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마다 책상 앞에 눈을 하나씩 그려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누구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시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43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태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현재의 삶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넘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이 태도의 문제죠. 넘어져 있다고, 한번 실수했다고 다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 안에 감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는 어떠한 태도를 바르게 갖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태도는 올바르고 친절했습니까? 무례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살지 마세요. 아수에로가 왜 와스티에게 이렇게 무례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리고 와스티는 또 왕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잘못된 태도로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태도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태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에 차이를 주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 자신의 태도를 책임.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시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키워야지 돼요? 실력도 키워라.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체험이든지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앞에다가 환영, 축하, 무료, 최고의 서비스 이렇게 써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인사를 해요. 그런다고 화장실이 응접실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태도를 통해서 엄청난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남자들이 말이죠,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수에로 왕과 그 대신들이 무엇을 의논하느냐 하면 17절, 오늘 본문 에스더서 1장 17절에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거예요. 별 걱정할 것이 없어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걸 가만 놔두면은 앞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이게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옆에 나라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요. 제가 사실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중국 여자들 가만 보면요, 또 위쪽에 사는 분들이 더한 것 같아요. 남편을 딱 보면 길들일 때 뺨부터 때리는 거예요. 아, 저는요, 중국에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안 그러면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죠.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었으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아수에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권력이 아니고 자기의 권위로 누르기만 하는 잘못된 어그러진 병든 권력이었어요. 왕후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고 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음성 앞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